바로 슈바 아도나이 이레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말씀이 대원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론에게 보아야되더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네.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습니다. 아벨 하아론 베알타 엘라우 베하알로데카 에트 한네로트 엘물 페네이 함메노라 야이오 시두아트 한네로트. 아멘. 오늘도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스가랴 읽었던 말씀, 스가랴 2장 말씀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가랴 2장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본문에서 인용이 안 돼 있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 스가랴 3장 7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리케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와의 제자들이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내 도, 여호와의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며 내 집에 지키는 자가,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내 뜰을 지키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리케 하리라.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바로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내 도, 여호와의 도를 더욱더 준행하며 여호와 율례를 지키며 더욱더 주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8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토라 포션이 베하알로테카 켤 때 등불을 켜는 것을 말씀하죠. 등불을 켜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등이 돼서 등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의 등이 돼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결국은 등불이 돼서 열방을 비추는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작은 교회가 돼서 열방을 비출 수 있는 등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바로 토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바로 열방을 비추는 것. 결국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엄습합니다. 빛이 없으면 자동으로 어둠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어둠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원한 그 여호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면 빛을 발하는 순간 동안은 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오시면 주님의 빛이 열방을 비추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세상이 오게 되죠. 근데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빛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가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빛을 받아서 토라의 빛을 열방에 비출 때 그것이 빛이 나는 인생,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울의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서 전혀 거의 토라를 모르는 그 교단장들에게 토라의 빛을 바라봤어요. 참 생각보다 많이 그 생각 이외로 그 기자가 그날 있었던 6.25 기념 예배하고요, 우리가 발표한 세미나의 내용인 토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만 썼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발표자가 셋이 있었는데 발표자 중에서 가운데 쏙 뽑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슈가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뽑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가장 큰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참으로 먼지나도 못한 인생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 인생에 주님의 토라의 빛을 비추시고 토라의 빛이 마음과 심령 속에 장착되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빛을 등을 켤 때 그렇죠, 켠다. 그래서 등을 켠다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베하 알로테카의 어원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 신도 알라지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 그래서 빛이 된다. 그래서 이 알라가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단어죠. 이 알라, 우리가 지금 토라푸션 알리아라는 단어도 사실 이 알라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알라 비슷하잖아요. 그 알리아는 바로 이 알리아도 동일하게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알리아는 1년 3차씩 예루살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올라가라 하는 단어가 바로 알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알리아, 지금은 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 이것을 알리아라 그럽니다만 진정한 알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공허하잖아요. 뭔가 세상 것을 취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공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 진정한 더욱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와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비결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돼서 모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빛을 켠다라는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이고요. 이 등불을 켠다 하잖아요. 등은 닐인데 이 어는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 경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경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죠. 아바드, 예배하다. 예배한다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긴다, 뭐 일하다, 경작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다 단어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 등잔에 불을 켠다. 토라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경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되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잖아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라의 빛이, 토라의 불이 들어오면서 내 심령이 갈아엎어지게 되고요. 또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면을 적시는 것이다. 이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면서 그래, 안개가 올라오면서 지면을 적신다. 이스라엘 가면요, 그것이 실감이 나요. 이스라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그 도시 길가를 걸으면 나무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가문 그 땅의 황량한 곳에 어떻게 나무가 젖어 있냐고요. 근데 지중해에서 밤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지중해에서 그 안개, 그 이슬 먹은 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나무가 촉촉이 젖어 있어서, 그래서 밤새 그 이슬을 먹은 그 나무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 사는, 기가 막히잖아요. 낮에 보면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에 있어서 어떻게 나무가 살아있을까.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밑으로, 나무 밑으로 다 호수가 심겨져서요, 거기서 물이 올라와서 촉촉이 적셔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중해에서 오는 그런 이 안개가 있는, 여기 지금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면을 적신다 하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또 이 세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뜻이죠. 그냥 단지 섬긴다라는 뜻을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바드라는 단어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땅을 갈아엎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파르, 땅으로, 우리가 땅이단 말이에요. 근데 땅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땅이 갈아엎어진 상태, 그걸 흙이라고 합니다. 흙, 먼지같이 갈아엎어진 상태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지만 땅 자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에 말씀이 들어와서 갈아엎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이 가루가 돼서 이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흙으로 다듬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흙이 바로 아담아인 것입니다. 아담아를 가지고 아담을 만든 거죠. 아담아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다마도 그러니까 있잖아. 안다, 알라, 다마, 이게 다 어찌 보면요, 히브리하고 한글하고는 연결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것도, 야호가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수건이 덮어져서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땡하고 치니까 어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고부터 우리 한국 민족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순간부터 미치잖아요. 반은 미쳐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반은 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저를 믿습니다. 그 우리 인자가 깨어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이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의 인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에 그분 앞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고요, 그분 말씀, 토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이 번쩍 떠지고 눈이 번쩍 떠져서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물을 줬던 거죠.
말씀이 씨가 뿌려졌고 물이 뿌려졌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이게 싹이 나고 잎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자,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인데요. 자, 이 말씀들 결국은 다 명령이나 등불이나 법이나 훈계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이게 한마디로 토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토라. 요즘에 최근 들어서 율법은 폐했고 토라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요. 제가 어제는 이 구약 속에서 신약은 또 변개됐다 하니까 신약의 율법은 또 이게 잘못 번역됐다 하니까 신약은 빼고 구약 속에 있는 율법을 쫙 뽑아봤어요. 구약 속에 있는 율법을 쫙 뽑아니까 이 율법이라 구약 속에 개역 개정판에 구약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은 결과로 150개 정도 145 단어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145 단어를 다 히브리어로 다 찾아봤어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145 단어를 찾아보니까 8단어 빼고는 다 나머지가 토라예요. 그러면 율법이고 토라잖아요. 율법이 토라인데 율법은 폐하고 토라는 지게 된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걸 또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또 황당한 거지. 그래서요, 성경 속에 기록되는 특별히 구약 속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다 토라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8단어는 뭐냐? 이 8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이 법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람어로서 이 다트나 이 에두트라는 단어, 에두트와 다트 이 두 단어가 8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것도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전체가 다 최소한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가 반드시 다 율법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건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다 토라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율법이라는 단어는 다 토라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토라도 그냥 토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토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 근데 여호와의 토라가 어떻게 폐하느냐고요. 어떻게 폐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수준이라면 그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전해진 말씀이 제가 핵심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의 토라다 이것을 강조했죠.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 토라, 왜냐하면 그 오해가 있으니까 율법은 마치 구원받기 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오해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로 율법이 주어진 것을 강조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토라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 자, 학교 가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토라단 말이죠.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지켜서 이것이 한마디로 신부 단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신부로 잘 단장시켜서 신부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토라가 내 마음에 장착된 만큼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계속 꼬인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마귀를 풀어내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자,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뭐냐면요, 섞인 자들을 통해서 미혹해서 그래요. 근데 섞인 자들이 거의가 다 어떤 자들이냐,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섞인 것이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타락시켜요. 오늘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 중에 많은 부류가요, 바로 이 기독교가 저들을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 저들을 핍박했으면요, 그 십자가라는 자체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얼마나 원수같이 여겼으면, 얼마나 저들을 못 살게 굴었으면. 이게 섞인 자들이 한 일인 거죠. 섞인 자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히 토라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아직 섞인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봐보세요. 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은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섞인 거예요. 가서 한번 그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 유대인을 공격하려는 자는 일단은 섞인 자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두 번째, 아론의 일곱 큰 등잔을 불켜서 등대 앞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히브리적 관점은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특권으로 알아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의 7장에서, 지난주 말씀이 7장에서 이 14만 4천인이 숫자가 등장하죠. 144의 숫자. 이 족장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2번을 성막을 봉헌하고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자, 이 족장들은요,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딱 한 번 섬기는 것이 이게 제 전부였어요. 자,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서 딱 한 번, 성막에 들어가서 딱 한 번 섬기는 것이 일생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더라면요, 아론은 수시로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아멘. 자, 유대인의 시각에 볼 때요, 아론이 평생 들어가서 언제나 어느 때나 가서 이 등의 불을 밝힌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성전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란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특권 중에 특권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쓸데없는데 헛되게 낭비하지 말자는 말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빛을 받아서 열방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특권을 저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31절을 읽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자, 이 1급 금축대를 만드는데 세상에 정금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지금 이게 다 이 나사를 돌리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 덩이를 쳐가지고 이렇게 금단한테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정성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보통 정성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금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만들라고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치느냐? 미워서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더 세게 치거들랑 더 세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1급 금축대가 돼서 열방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쳐서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완전히 가루가 아파르가 돼서 주님이 언제든지 빚을 수 있는 작품으로 될 수 있으려면 주님이 치시면 칠수록 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겠습니까? 두 번째, 아론의 가장 큰 복은 날마다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주의 공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천달보다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던 다윗도 세상에서 천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성전에 섬기기를 바랍니다
한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악인의 장막, 세상이 이 세상이 악인의 장막이잖아요. 대적의 문이잖아요. 이 대적의 문을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빼앗기고 말았어요. 축복의 문인데 그것이 대적의 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대적의 문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일곱 금초대가 되어 열방의 빛을 발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금촛대가 모여서 열방의 빛을 발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서부터 일곱 교회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교회는 부족하죠. 하나하나 교회는 다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곱이 모여서 애아들을 이룰 때 진정한 일곱 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열방의 빛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성도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이 주의 종 그렇게 표현하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죠. 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님이 우리 사역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빛을 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성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처음 사랑은 예수의 빛을 발하서 그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증인은 에드 아니겠습니까? 에드는 에덴의 바로 전 단계예요. 자, 에덴의 삶, 에덴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서 에덴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아십니다. 전도하면요, 전도할 때 그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몰라요. 그 어디서 내 안에 막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맞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에덴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보세요. 그를 위해서 애통함을 기도해보세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에덴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바로 나의 촛대의 불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불을 밝히는 것이 첫사랑인 것이에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그 첫사랑,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고 그 첫사랑의 불을 꺼치지 말라는 거죠. 그 첫사랑의 불을 꺼치면 하나님의 촛대를 타는 데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 일곱 금초대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일어나서 촛대의 불을 밝히시고 열방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구별된 자와 취함받은 자,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초태생으로 구별했습니다. 근데 이 초태생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왜냐?
성막을 짓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다 이 사실에 이 일에 동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특별히 이 레위 지파만이 그 속에서 구별돼서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헌신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은 많았었지만 그 구별된 자 중에서 특별히 취함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레위 지파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장자에게 주어졌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축복권이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구별했지만 그 중에서 취함을 받은 자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자 중에서 다 취함을 입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취함을 입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자,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의 그 실상이 바로 예수와의 12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중에서 취함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레인과 같이 헌신된 자가 제자들의 삶이요 이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시대로 도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는 제자의 모형인 것이에요. 바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12 제자와 오늘날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자, 전도해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요 그만큼 훈련된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자까지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낳을 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20대까지 30대까지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고 제자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날도 예수께서 헌신되어 취함받은 자와 자는 초태생으로 구별된 자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배를 받는다 그러죠. 100배를 받되 핏방을 경하여 받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이 안식의 나라가 뭐냐? 하루가 천년 같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안식의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오늘의 지키는 샤밧도 바로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샤밧다운 샤밧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이 성도와 모여있는 이 무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 그럼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잘 청소가 되고 구별돼서 취함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능과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말 한마디도 거룩하게 구별되야 되겠지만요, 먹는 음식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 그냥 부정한 음식은 그냥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자라고 해요. 가증한 자. 왜냐하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통해서 내 안을 더럽히기 때문에 가증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6월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기념하여 정하신 6월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 서울에서 이번에 그 세미나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미나의 오전에는 한 일이 그 6.25 상기 기념 예배였어요. 6.25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강사로 서시는 목사님이요, 오늘은 절기다. 그런데 이 절기를, 너무 소중한 절기를 안 지키고 다 뭐하냐, 교단이 47개 교단이래 되는데 여기 모인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고 1시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짠 하고 오는 것이, 그래 진짜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요, 각본에 없는 말씀을 제가 나가지고 전하세요. 자, 먼저 썼습니다. 한국인의 절기 뭐가 있죠? 예, 8월 15일 8일 광복절, 또 8월 15일 또 추석, 또 뭐 신정, 구정, 3.1절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절기 뭐 있죠?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갑발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딱 쭉쭉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한국인의 절기는 세상절기인데 세상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절기는 왜 안 지키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 초집중이 됐어요. 말 한마디 한 1, 2분 사이에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절기 안 지킨다고 1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어요. 세상절기보다 영원한 절기인 여호와의 절기는 왜 더 안 지키냐고. 더 두들겨 팼지. 세상 절기는 세상 것을 잊어버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많아. 그렇잖아요. 왜 한국인의 절기가 있겠습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죠. 절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각 나라마다 절기가 다 있어요. 절기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것을 다 날짜로 정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각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절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축복의 사이클이에요. 세상의 절기는요, 죄송스럽지만 그 쉬는 날 정도에 불과하고 어쩌면 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니까 이건 하나의 저주의 절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축복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절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비극인 거죠. 근데 비극을 비극으로 모르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힘으로 잘 당장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을 믿어 구원받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라. 자, 유월절은 지나간 절기예요. 유월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날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1월 15일날 무교절 안식하시고, 1월 16일날 초실절 부활하시고, 자, 이것은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6월절날 그 행사를, 이 성만찬식이죠, 이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것을요, 교회는 6월절은 싹 빼버리고 떡과 포도주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쪽인 것이죠. 그 떡과 포도주를 언제 기억하고 기념하냐? 6월절날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쪽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대체됐다는 것이 반쪽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이루는 것이죠. 자, 이 1급 금초대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 1급 금초대가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교회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가 열방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시스템인데, 이것을 성전과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눈다는 자체가 비극인 것이죠. 이제는 회복될 때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을 받은 타국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합독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기 원한다면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이스라엘에게 원치 않는다라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작정했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라면 이 유월절을 지키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시비를 거는데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한참 듣고 댓글 하다가 시간이 한참 이게 됐습니다만. 그렇잖아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예수와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와 같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결혼 반지는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례를 자원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또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을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려고 유다이즘이다 어쨌든 아주 좋은 유익한 오늘 논쟁이 됐는데요. 그분이 말하는 족족마다 더 이상 답변할 자리가 없잖아요. 성경이 율법 중에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씀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계명과 율법을 나눠서 언약과 율법을 나눠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계명은 율법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모세 5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에스라 시대 때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에스겔 시대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고요. 헤롯 왕도 유월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절기들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 엄청난 비극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도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교회가 유월절이나 절기를 말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쳐져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찾은 양이 됐다면 이스라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유월절 절기나 이 어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끊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끊쳐졌다는 것은요,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진 밖으로 쫓겨난 자고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찾은 이스라엘이 됐고 이제는 찾은 양이 됐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법이 나의 법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는 나의 토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쌓아 바알들을 섬긴 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조금 요약해서 기록해 놨습니다만요, 왜 이스라엘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벌 받으면서도 벌 받지 모르는 것이 이게 비극인 거죠. 내 몸에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르는 것이 이게 문둥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것은 내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아픈지 모르는 그런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던 것이죠.
이제 때가 돼서 그런 것을 알게 하시고, 아,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얼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이제는 벌의 기간이 끝나가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 자, 이렇게 토라를 준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대단하신 분이, 아, 나 누구누구 알아. 그러면 그 안다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나 몰라. 그래 버리면 이 참 인생 종친도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0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요, 그 앞에는 희락과 월삭과 안식과 절기를 지키며 나팔을 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절기는 나팔을 불잖아요. 우리가 샤바트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저들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다시 묵상하면서요,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더라. 나팔을 부는 거더라. 우리는 다 나팔이 하나씩 없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이 황성진 형제만 나팔을 부는데 저 양반만 기억하나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이 나팔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더라. 왜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나팔을 부는 자가 주님이 기억한다 하셨는데요, 여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기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나팔을 잘 부시라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야 떨어지면 나팔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나팔 살려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팔이나 잘 붙잡고. 할렐루야. 언제든지 풀 수 있잖아요. 나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억나시니까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민수기 9장 15절을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면요, 그때부터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기억나, 주님이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요? 나팔을 부는 자에게. 우리는 나의 입나팔을 부세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말을 인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항상 기억하고 눈동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기둥이라는 단어가 아무드인데요, 아무드 서있다, 곧바로 서있는 상태. 그래서 지성소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성소에서 보통 성막 그림을 보면 지성소에서 하늘로 이 불기둥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은요, 결단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그림을 보면 불기둥 그림을 봐보세요. 반드시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불은 꺼질 듯 말 듯 흔들리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의 불이, 그 지성소의 영광의 불이 함께 하시면 결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조금 시험이 들었을 때 흔들립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온전한 영광의 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토라를 지금 알아가고 토라에 대해서 삶을 적용하는 것은요, 선도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방해와 핍박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요, 지성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성소의 믿음, 지성소에 올라가는 영광의 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굳건한 기둥이 돼서 바로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안한 그런데요, 수치가 170인데 이 구름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 낮자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호하다는 거죠. 주님이 구름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날마다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 애시라는 단어가 사람 이시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데요,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주님의 불로 함께하는 자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사람다운 사람이고 성령의 불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세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또 원하리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실 그이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5번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말 또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댓글을 다는데 막 별의별 댓글을 쫙 달았더라고요. 왜냐? 이 말은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 율법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율법은 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안에는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이 토라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율법책이 있어요. 그럼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결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밖에 있다고 이게 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 도구들은 지성소에 있다는 거죠. 지성소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부활하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에서 바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잖아요. 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 다 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속에서 선지자가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임한 상태. 아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상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은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죠?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는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직 시험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 이들이 바로 다 선지자의 반열에 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암의 문둥병, 이 문둥병을 통해서 미리암은 하나님을 결국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결국 모세는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아멘. 자, 여호와의 불이 임했는데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요, 준비된 자에게는 선지자가 세움을 받지만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만민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성령의 시대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 시대에, 그 시대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불에 살라지는 것이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 큰 잔칫날을 빚어대는 것이에요. 마지막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할 것이냐,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큰 잔칫날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듯이 토라의 말씀으로 장자했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생기가 되어되고, 그를 통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탐욕이고 그것이 이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었던 모든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결국 가나안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순전한 이스라엘로 토라를 준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많은 경우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그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죠. 근데 그 시험은 나를 연단해서, 나를 단련해서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토라의 빛을 받아서, 토라가 장적되고 토라의 빛을 받아서 열방을 비출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법관이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토라의 말씀이 잘 장착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완전히 세우시고 주님 앞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자 중에 시험을 받는 자가 레위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6월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요, 여호와의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그 메시아 왕국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 이 율법책이 있는 걸 깨달아서 율법책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율법책에 그 하나님의 법관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문둥병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여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어나서 충성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토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그 특권을 누리며 특권을 증거해서 이 대적의 문을 파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 소망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